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건설적인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쫓아내시고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12년 동안 병에 시달리고 있는 혈류증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삶에 소망이 없는 그에게 기쁨을 되찾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 먹고 사는 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때로는 죽어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죽은 자에게 어린 소년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과 뿐만 아니라 광풍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건설적인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본문에는 이 파괴적인 기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일을 하던 가운데 이 파괴적인 사건을, 기적을 왜 보여주셨을까? 유일하게 이런 사건은 한 가지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에 연결되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아직 열매를 익는 계절은 아니라서 그래도 열매가 있는가 보았는데 좀 치장하시는가 봅니다. 피곤하셔서 열매를 보고 하나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의 계절은 아니라서 작은 열매를 찾았겠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잎만 무성한 가지를 보면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주님은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바란 기대가 있었겠지 않겠어요? 나무를 심을 때는 농부가 기대감이 있거든요. 내가 2년 후에는 크게 해서 따먹겠다. 내가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물을 주고 해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심었는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잎만 무성한 것을 보고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뿐인 인생. 이제부터 보세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어요. 이튿날 아침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째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주의 사건과 그리고 제자들이 보아서 결과를 본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그 사건 사이에 본문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건설적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펼치시면서 왜 이 안 좋은 이야기를, 이런 능력을 베푸셨을까?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보고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셔? 예수님은 건설적인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주신 분인데 왜 저런 저주를 퍼부으셔서? 놀라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제자들의 뇌리에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그들이 확인했던 뿌리째 말라져 있는 사건, 죽은 사건. 그러니까 이 저주하신 사건은 비유적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적 행동인데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실제로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무화과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하나님의 선택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기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신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열매 맺지 않고 외식과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질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겉은 멀쩡하면서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회를 칠해서 이 묘는 예쁘게 잘 만들어 놨지만 속은 너는 썩었다. 속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마른 뼈들이 있는 송장 냄새가 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뻔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입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들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썩은 마른 뼈와 그것이 가득한 것이다. 그것이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서 외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탄식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주변 전체를 주민들 전체를 향해서도 탄식하셨어요. 주민들, 지도자들 향해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릴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그렇지만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그 백성들이 부패했습니다. 부패해서 악취가 나뉘는 이 악취를 풍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저주하신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고 이 사건들을 경고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말씀을 잘 택하고 내가 택한 백성들이 내 말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야. 형통할 것이야. 그러나 네가 나를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해서 나가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 구절마다 저주가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고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고 하면서 신명기 28장에 기념비적인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입만 무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후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에요. 뿌리채 말라 죽어버리는 사건이잖아요. 여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서 뭘 하는 사람 보셨어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런 자들을 내쫓으시죠. 돈 바꾸는 자들을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던져버리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성전에서. 아무나 우리가 상품을 가지고 장사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다니는 자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성품이 고우신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부분, 아주 진노적 이 화를 내신 부분, 이 부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주님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제자들이 볼 때도 보니 예수님이 이런 모습 행동하는 거 처음 보는 거 그들이 충격이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오, 예수님은 당연히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파괴적인 역사를 행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주님 저주하니까 말라비틀어 죽어버리는 장면도 보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느냐 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의 집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집, 예배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 만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게 책망이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6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멀리서 농촌에서 또 올라오고 예루살렘 도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양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상인들하고 야합을 한 거예요. 유착을 한 거죠. 그렇게 유착을 해가지고 이 멀리서 양을 데리고 왔는데 제물이 합당하냐 안 맞느냐 제사장이 판단해야 되거든요. 판정을 해주면은 합격을 해야 되는데 정돈되지 않는 그래서 불합격 먹인 거예요. 불합격하면은 새로운 그 옆에 상인들에게 새로운 양을 사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제물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폭리를 얼마나 취하는가 10배를 얹어서 웃돈을 얹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지도자들하고 상인들하고 이게 유착이 된 거잖아요. 야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전을 드리는 사람들은 반세겔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돈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돈의 25%를 웃돈을 받고 한 거예요.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비둘기까지 웃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예수님이 덮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린 거죠. 휘두르시면서. 성전 청결 2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 어떠한 집이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이고 회복되어지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전이라는 개념이요. 힘들고 지치는 사람들은 내 눈과 마음이 있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응답하리라 하셨잖아요. 지친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곤고한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다 계시지만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곳, 특별하게 하나님 여기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임재의 특별한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전이 필요한지 그 목적을 망각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주님 오셨을 때도 보니까 그런 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은 참된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지금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힘들게 마스크를 하고 저기 가서 질병을 옮기면 어떡할까 불안한 속에서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기대감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자가 있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창조주인,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여기에 둡니다. 바쁘지만 그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면 가치를 여기에 두기 때문에 순서를 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돈에 눈 밝은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쁘다가 시간 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물론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가 사람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야, 나는 여기서 권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 나는 누구 만나고 싶어서 왔어. 나는 교회 가면 이런 신나는 것이 있어.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 이 공부하고 힘든 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말씀 듣는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니까요. 그게 은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힘든 거지. 여러분 즐기는 일을 하려면 동호회 등산 가면 되고요. 묻지마 관광도 있고요. 골프 그 여행도 있어요. 그런 일 가셔야지 교회 와서 뭐 다른 걸 기대하겠다 하면은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지어놓고 내 백성들이 그 기대에 하나님의 기대도 못 차는 채 정신을 엉뚱한 데 두고 여기에서 장사 노릇하고 있다는 거지. 내 아버지 집을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엎어버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잖아요. 그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를 준비하신 양을 잡아서 드린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다가 성전이 다윗이 아론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린 곳이 모리아산, 다윗 때 그랬고, 그것이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첫 예물 드렸던 그 장소에 다윗은 아론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물로 드렸던 것이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성전의 장소예요. 화려하게 짓지요. 모든 것을 금으로 칠해가지고 문지방과 외벽과 안에 다 금으로 칠한 게 정말 화려하게 지었어요. 아주 비싸게. 그 멋있는 성전이에요. 그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백성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그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가슴이 터질도록 아프면서 바벨론 포로로 넘겨버립니다. 비참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성전에 짓밟히면서 성전이 회파돼 버려요. 자,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있게 지내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돌아가면 회복하면요, 하나님 성전 다시 새로 재건할게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다가 또 이 백성들이 예배를 파괴시켜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저는 것, 쓰다 남은 것 이런 거 드리고, 말라기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 그 필요 없다 그거. 그래서 해파되고, 그래서 다시 새로 짓는 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성전은 84년간 지었습니다. 84년 동안. 84년 동안 길게 하면서 지어지는 게 헤롯 성전인데, 그것도 예수님 오셔서 내가 이걸 헐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흘 만에 짓겠다. 그 84년 동안 지은 것이 몇 년 후에, 주님 이 말씀을 한 이후에 몇 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파괴돼 버려요. 주님의 성전 되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 얻을 게 뭔가 하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게 짓는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순간 그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성도들이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좋은 건물 주실 수도 있으세요.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떠세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금으로 지은 집도 백성들이 그 목적을 모르면 파괴시켜버린 것이죠. 그게 주님의 저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성전 하나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택했는데 그 기대한 바가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이가 어떠한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최우선순위로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요, 화려한 집을 지어요. 화려한 집을 지으면서 뭐가 무너진 줄 아세요? 예배가 무너져요. 그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 짓는데 믿음으로 하면서 여러분 빚을 수십억 수천억 내가지고 은행에 이자를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줍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 형편이 안 되면 좀 작게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크게 지어야 된다. 누구 이름 내려고 그럽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죠. 그 빚이 수천만 원씩 수억씩 은행 이자로 줘야 된다니까요. 그 돈 같으면은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학금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텅텅 비고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대로 다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 제 사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하는 거지. 그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여기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이 본질을 망각하고 여기 성도들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강도의 소굴만 되고 인간에 모여서 연락하고 즐기고 장사만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에서부터. 예수님은 부패한 백성들 때문에 성전을 근본적으로 저주하시고 정결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세우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여기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타협하지 말할 것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하나님의 복을 주니까 그것 가지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연락하고 죄를 짓고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지친 자, 힘든 자, 곤고한 자, 호소할 데 없는 자 주님 앞에 나와라. 여기 와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 내가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이 땅을 회복하리라. 주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다가 집사님 만나면 행복하고 기쁜 거고 우리 권사님 만나서 반갑다고 껴안는 것이지, 목적은 하나님 만나러 온 거죠. 목사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누구 얼굴 내는 온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가 삼키리라. 이 구약 성경 구절을 환기시킨 거죠. 다윗이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가슴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65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라. 성전의 건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죠. 그게 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있고 본질은 무너져 내린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받기 전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을 지키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려면, 우리 교회를 지키려면, 한국 교회를 지키려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달랑 1시간. 얼마나 뭐가 그렇게 바쁘신데요. 우리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여기 두셔야지. 왜? 가치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 허무하세요. 너는 내 기대에 맞게끔 그렇게 나를 경외할 줄 알구나 라는 생각이죠.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요, 성전 지을 때가 돈이 없어.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하는 그 중세시대에 타락하는 그 사제들이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만들었잖아요. 당신의 죄는 얼마짜리, 얼마를 바쳐야 용서한다고. 성전을 지폐를 넣는지 동지를 넣는지 땅그랑 소리가 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네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95개 반박문을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속이고. 하나님이
회복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바람과 꿈은 그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가? 그걸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성도들 공동체가. 성도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영성과 어떠한 말씀 속에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만 있는 교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실 어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뭐 도시로 간다든지 교회를 소개 좀 해달라면 제가 한국 교회도 소개할 만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걱정이 된다고요. 저들도 자녀있지만 너 이 교회 가라. 꼭 교회. 네 영이 살아야 되니까. 절대 건물 화려한 거 보지 말고. 근데 그런 추출만 할 만한 교회가 별로 없다니까요. 전부 허리허식이만 허영과 허식과 외식으로 가득 차버린 거지.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쌍두마차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서 나는 어떤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죠. 여러분, 제사장과 상인들이 만약에 이런 야합을 하고 결탁을 하고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었겠어요?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 교회는 거룩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세속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저도 그런 교회 용납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볼 때, 우리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라고 지금 야합해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화를 낸 거예요. 화를. 저도 그런 걸 꼴 보면 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만두더라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세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여기 내게 교회 나와서 내가 벼슬 하겠다. 교회 나와서 내가 여기서 다른 걸 얻겠다 하는 건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그건 동호회 가세요. 개모임 가시고 라우엔스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지도자가 되시려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짧게 시간을 갉아먹지 말고 거기에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전에는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 있을 때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의 모범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다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걸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후손 대대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이 부패된, 성전이 부패됐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행동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졸고 있잖아요. 깨웁니다. 와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졸고 있어요. 내일 아니니까. 또 졸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늘 기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너무 바빠서 목사 못하겠는데가 아니라 너무 바쁘면 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끊어놓으려고 하지 우리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는 실제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됩니다. 동일한 기도도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반복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주님도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또 주기도문도 우리 계속 하잖아요.
자식을 위한 기도 새벽에 한 번만 하고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도 새벽마다 하시잖아요. 그런 중요한 것들은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반복적인 게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올 때는 힘들고 왔는데 나갈 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찼는데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개입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손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죠. 뭐 유창하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하시지요. 아버지 이곳에 계시고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으면 찾아서 보신다고 하셨지요. 매일 한 번씩 주의 전에 오르는 거예요. 꼭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왜 철문으로 가득 잠가 놓습니까, 교회들이? 공고한 자, 힘든 자, 지친 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그게 주님 만나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맛본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는 예수님의 위대한 교훈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가 내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적금을 넣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는 것이다. 예. 적금 넣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 돈도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고백이지만 기도하세요. 집사님의 그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원동력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적금 넣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적금을 계속 부어 넣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할머니 부모님들 기도로 제가 사는 거예요. 그 적금 제가 지금 다 먹고 있는 거 이자까지 해서. 근데 어떤 보면은 참 이게 맞다는 게, 사람들은 참 열심인데 아무리 공부를 수석으로 하더라도요, 수석한다고 목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의 배경이 넓었느냐,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열심히 본인은 하는데 사실 윗뒤에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집안은 당대에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좀 게을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은 편안해. 매번 가니까 그 윗대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의 뿌리가, 그 어르신들이 뿌려놓은 적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상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적금 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한계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망했다는 분 보셨어요? 뭘 염려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데가 매일매일 성전에 오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근데 깜깜절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슬퍼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택했는데 그게 망가져버렸어요.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주님이 화내요. 주님이 화내면, 주님 저주 내리면 뿌리채 발라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기도는 플러그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몇백만 원짜리가 되더라도요, 배터리 따내면 통화가 안 돼요. 그러나 배터리가 충전되면 저 미국에도 통화할 수 있고요, 저 영국에도 통화할 수 있고요, 서울에도 통화할 수 있고요, 어디든지 통화가 가능해요. 플러그인 하세요. 나 값 비싼데요, 나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요, 나 이만한 조건 갖췄는데요. 보니까 배터리가 없어요. 가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딱 붙어서 플러그인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이게 흘러 들어와서 어디든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2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요. 힘들 때 도와주셨지요. 여기 보세요. 신명기 8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살만하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불변과 증갈이 있는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 조상들이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것, 너를 낮추시며 이런 하신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임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셨지요. 이래도 이 사건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요, 기도 안 해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 전화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인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믿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는 문학적 강조잖아요. 그 엄청난 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됩니다. 욕심.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뭐가 담대한 것입니까?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구하면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세요. 욕심으로 구해서 하나님 1억 주세요. 하나님 100억 주세요. 하나님 1000억 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1조를 주세요. 그 욕심이에요. 그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거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보류하시는지 때로는 실망도 했지만 하나님이 더 깊은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거 보고 우리는 응답을 받게 돼요. 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하시고 더 위대한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느끼는 것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건강 지켜주세요. 그건 합당한 뜻이잖아요. 하나님 죄를 승진시켜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 일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게 자기 욕심이 있다든지 사심이 있다든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도의 물줄기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기도의 물줄기를 바꿔주시도록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24절 보시면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구해야 되리라. 구해야, 열릴 때까지 구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준 것을 바빌론 포로에서 풀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되리라. 하나님 아시는데 뭐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깊어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 용서하라고 했어요. 너희 각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 나오는데 인간관계가 깨끗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아니하면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푸세요. 부모님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때로는 자식이 잘못했다면 야야 내가 참 잘못한 것 같다 말하고, 직장에서 상사와 교회와 성도들과의 교화의 관계에서 푸셔야 됩니다. 안 풀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네가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 줄 줄 아느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관계가 깨끗하셔야 돼요. 관계가. 사람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계 갖고는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 아이고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랬겠나. 오죽했으면 저랬겠나 하면서 용서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관계를 푸셔라. 자식하고 형제끼리 원수되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 형제인데 돈 문제 때문에 얽혀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 관계가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상달이 되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그게 능력 있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잎사귀만 무성한 기회가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열매는 예배와 기도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예배, 우리 가정의 성전, 우리 교회의 성전, 한국교회의 성전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